오늘 함께 읽을 통독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과 15장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4장을 읽게 되면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하루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 대치된 상황에서 병기든 자, 자기의 무기를 담당한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그 전쟁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요나단의 관심이 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 많지 않은 이제 60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앞에 블레셋과 싸우기에는 협격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고 뭔가 그 전쟁의 분위기 자체가 되게 무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찌할 수 없어 뭔가 대치는 되고 있는 상황에 요나단이 뭔가 활로를 열고 싶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요나단의 그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에 일해 주실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숫자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수 있겠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로 이길 수 있겠는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하겠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일해 주신다면 이 조건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뭐가 문제겠어? 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 속에서 이런 믿음을 적용한다면 정말 얼마나 담대할까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요나단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갖고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면 이 앞에 있는 블레셋 별거 아니야 라는 담대함인 거죠. 역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런 어떤 숫자에 매여 있고 조건에 매여 있다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들을 오늘 요나단의 고백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의 이 병기든 자의 연합, 믿음의 하나됨,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블레셋 진영의 혼돈,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일해 주신 그 결과로 인해서 땅이 진동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신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뒤에 자중질환하는 상황 속에 다시 침체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게 되는 활로가 열리게 됩니다. 삶이 그렇고 역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답답한 상황 속에 있고 뭔가 이거 되겠는가 하는 생각 속에 어디선가 무명의 용사들이 등장하고 또 어디선가 생각지 못했던 활로들이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시대 속에서나 우리 삶에서나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안의 공동체도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단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해보자. 사실 이런 담대한 믿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 뒤에 그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그날 전쟁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금식을 선언하게 됩니다. 사울의 맹세가 금식을 하라는 것을 요구를 했을 때 그 금식의 상황이 전쟁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악이 됐던 거죠. 바꿔 말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무리한 금식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많은 전쟁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전쟁의 그 금식은 어울리지 않는 맹세였던 겁니다. 근데 왜 사울이 이런 전쟁의 금식을 했을까요? 요나단을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니까 뭔가 결과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고 사울은 맹세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를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식을 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겠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옳은 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전쟁의 모든 사람들도 피곤하게 하고 고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0절 보실까요? 14장 30절. 14장 30절 요나단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무슨 말이죠? 우리 아버지 사울이 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맹세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점점 성경은 사울이 처음 모습과 다르게 좀 어리석어 보이고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으로 점점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경솔한 맹세가 뭔가 지쳐있는 백성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사울에게는 오직 이 전쟁을 이겨야겠다는 것만 있었던 겁니다. 목표가 있었고 성취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자신의 왕권이 더 견실해지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그렇게 판단해 갈 때 결국에는 오늘 이 사울의 맹세는 더 얻을 수 있었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뭐가 더 중요한가라는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하다 보면 어떤 보여지는 실적 또 어떤 보여지는 결과에만 자꾸 우리가 관심을 두다 보면 내면이 허실해지게 되고 또 그 공동체 가운데 지쳐있는 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이 하자고 하니까 다 하고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다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그 삶이 고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외연을 학자하다 보면 내면이 허실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경쟁이 치중하다 보면은 섬김과 기다려줌과 오래 참음의 성경의 가치관이 훼손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언제나 항상 이 사울의 이런 맹세를 보면서 우리도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의 맹세가 없었다면 공동체는 그 이스라엘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이 무언가에 같이 있어야 되지, 그렇게 중심을 두지 않는 것들에 묶여두서는 안 되겠다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 왕 일을 잃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유명한 아멜렉 사건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였노니.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공격했던 민족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상징적인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진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사무엘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울을 통해 이루어질 때 사울이 순종하는 듯 하지만 절반의 순종밖에 하지 않죠. 진멸하라고 했더니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가져온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왜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거죠. 거기에 대한 사울의 변명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 드릴 좋은 재물을 우리가 가져온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중심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앞에 보시게 되면은 왜 당신은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변명을 백성들에게 돌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진멸하지 그렇게 다 가져온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근심하면서 밤새 부르짖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무엘은 이런 마음이었는데 12절에 정작 사울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를 자신의 이름으로 기념하는데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사울의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죠. 결국 그가 듣게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23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때서야 이제 사울이 반응을 합니다. 왕을 왕에서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통해서 말씀하신 관심은 순종이었죠. 당신이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순종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했더니 그때서야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사울의 모든 관심은 왕권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시절을 잊어버린 거죠. 자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건 잊어버리고 어느새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지키는데 마음을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반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 더하여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 온통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린 겁니다. 그래서 15장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 없지만 이 목소리라는 단어를 쭉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처음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백성의 목소리가 더 들립니다. 양의 목소리가 들리고 자신이 더 영광 목소리 받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이죠. 네,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냐, 어떤 목소리가 더 우리 마음을 장악하느냐에 의해서 우리 삶의 선택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의 이런 불순종한 모습들이 결국은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폐위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었는데 정작 사무엘에 통해 되어지는 사울의 영적 상황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사무엘이 사울을 했던 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더 귀한 겁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런저런 말들이 들리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